7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가려서 사귀어야 할 사람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아무하고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사귈 때는 괜찮은 사람인지 몹쓸 사람인지를 구별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단회적으로 만남을 끝내야 할 건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한번 잘못 사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재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 그동안 사귄 친구를 시험해 봐야겠다고 아들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피가 잔뜩 묻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아들에게 짊어지우고 그동안 사귄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숨겨줄 수 없겠느냐고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각각의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거절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친구가 가난한 그 친구는 친구 부자를 맞아들여 미리 파는 부엌 구덩이에 시체를 넣고는 흙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는 진실한 친구는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네 하고는 그 돼지를 거적대기를 펴고 삶아서 음식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을 봐서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을 시험해보고 가치 있는 사람과 협력관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핵심 가치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과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질서가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게으른 사람은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권면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박절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인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은 그로 인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게으른 사람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해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노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일하기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만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지하기 때문에 모든 매사 공동의 일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공동회를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로 인해 낭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와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면 반드시 뻥크가 나게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까지 신뢰를 잃게 되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속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기에 절도가 필요한 겁니다. 게으른 것은 행동이 양태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부지런한 습관을 들이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고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배약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말로 약속의 조건을 깨우쳐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가지고 고쳐 행하면 되겠지만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과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상대를 몇 번이고 깨우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도 고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상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단호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삶에 통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몇 번이고 권면한 후에도 고의로 무관심하면 협력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맺고 끊는 절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먼저 다른 이에게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6장 16절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름에서 깨어 일깨우고 부지런하며 믿음대로 실행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치 못한 그런 자들이나 무엇보다 사는 삶에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고 대하며 또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매사에 게을르지 않냐고 부지런하며 주님 섬김에 있어서나 세상 삶에 있어서나 언제나 열심히 품고 부지런한 그런 저희 되게 하옵시고 깨우쳐서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가 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쓸모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가 되어서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 모두가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것에서 깨어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행하며 모든 이에게 신뢰할 수 있고 신뢰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